지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 이제 오늘 시편 이제 1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제 여러 묶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이 15편의 말씀을 일명 이제 순례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에 처음 시편 120편을 말씀드릴 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벌써 10번째 시편인 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순례 시편은 공통적으로 이제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것이 당시 어떤 관습이었고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인 남성들은 절기 때에 성전을 찾아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무리 멀리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어떤 당연한 도리였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순례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떠난 많은 순례자들이 힘겨운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겨움들이나 또 척박한 현실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또 자신의 처한 일상의 모습들을 떠올리는 내용들이 이 순례 시편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가 강한 심상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그런 이미지들, 심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9편에서도 이제 주요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이제 밭가는 자의 어떤 내 등에 고랑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런 이미지인데, 시편 129편의 시인은 오늘 이 시편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제 악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 또 5절에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믿음이 있는 이 시인 순례자들을 향해서 대적이 되는 인물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시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악인들,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에서도 단수가 아니라 이제 복수를 뜻하는 것을 봐서 이제 그런 의미들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일상 가운데, 개인적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겪어야 하고 마주해야 되는 대적들도 이제 동일하게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또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잘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또 이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편 129편의 이 시인은 악인들과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어려서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괴롭혔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그런 나를 괴롭혔던 나의 대적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2절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좀 밝혀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와 참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은 약소국이고 또 뭐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위치적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그런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에는 당대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괴롭힘들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 이후에도 주변에 있던 뭐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아람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늘 긴장 관계에 있어야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족속을 몰아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과는 꽤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국가였던 후반기,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 두 왕국 시절에서도 당시에 제국이라 할 만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제국이라 불릴 만한 아수르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도 뭐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뭐 침략을 받는다든지 공격을 받는다든지 지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이 이스라엘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참 와닿고 그 모습이 참 우리나라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것도 굉장히 강한 강대국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순례자도 오늘 시편 129편의 시인도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나의 대적들이 수차례나 여러 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너무 강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을 줍니다. 밭가는 자들이 자기 등에, 사람의 등에 고랑을 내는 것과 같이 괴롭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굉장히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떠올랐던 한 장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영화 중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배우인 이제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그 개봉했던 당시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장면을 교회에서도 또 설교 중에 어떤 예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시기 때 많이 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시는 그 고난과 순환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129편의 3절과 4절에 나온 것 같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 번 아주 많이 나의 대적들로부터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 이런 괴롭힘들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뇌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각자의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순환이라든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그런 괴롭힘들을 수차례 이제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마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 많은 괴롭힘, 그 오랜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우리를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강대국들과 많은 어떤 강함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도 결국 그들 스스로 굉장히 강하고 굉장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또 뛰어난 강함들을 보였지만 많은 군사력들을 가지고 많은 능력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그릇됨들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악하고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화무시비롱이란 말과 같이 정말 열흘이 채 가시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그 영화를 누린 채 사라져버리는 많은 나라들, 많은 강함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비록 어려운 시절, 힘겨운 시절, 또 포로의 시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라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뛰어남이나 그들 스스로의 놀라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되고 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하심이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시인은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미지를 언급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지붕에 난 풀과 같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지붕에 난 풀은 뭐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인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축복을 받는다거나 제대로 된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들 가운데에는 아마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비극과 슬픔과 아픔과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들도 아마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직접 치시거나 직접 징계를 하시지 왜 저 죄 많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방 제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들이 하박국서의 전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과 놀라우신 계획하신 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깨달은 하박국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뢰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마무리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 이런 답답함들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자들은 결국은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강대국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죄악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인들, 또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을 쫓는 자들의 최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오늘 시편 12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잘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도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이 당장 보여주는 형통함이나 잘됨마저도 정말 지붕 위 난 풀과 같이 정말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릴 것이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이후의 삶까지,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든 이 땅을 떠나서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그 죄악된 행동과 선택의 그 결과들을, 그 대가들을 치르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그런 환난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왜 나에게 내가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과정들, 고통의 과정들,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겪는 그 고난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속한 이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고,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고, 또 후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잘 감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편의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그 시편을 보면 제가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말로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슈레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말로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그러니까 베레카라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히 가져야 될 모습들은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아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며, 또 그런 믿음의 삶,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성경 산상순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한 번씩 겪어보신 분, 고민해보신 분, 애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들, 순례의 여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괴로운 시절,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마주하고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기 원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이해하지 못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혼란과 핍박들마저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